앞뒤에 있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 아침에 한 10시쯤 됐나요? 이번 주는 누가 교회 밥을 할까? 어떻게 하지? 솜씨 없는 내가 맛없는 국수를 끓여서 교인들의 미간이 찌푸려진 모습을 봐야 될까? 어떻게 할까? 오 주여 하는데 갑자기 까똑 제가 밥할 사람 없으면 제가 밥하겠습니다 하고 모 장로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딱 생각하자마자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가시에 여기 팔등만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요 애리고요 욱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머리 수술했으니 얼마나 그 가까운데 눈두덩이 있는요 욱신욱신 되고요 온몸은요 저릿저릿하고요 또 이렇게 할 때 수술을 할 때 호흡도 해야 되고 산소도 넣고 이렇게 침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관을 갖다가 뚫은 자리가요 이만큼 붓고 머리도 붓고 하니까요 이렇게 맷돌 작용이죠. 이렇게 저작 작용 뭔데 하여튼간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죽을 먹어야 되고 온몸은 부어있고 고통, 통증, 경감 주사를 맞아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맞이해야 되니까 박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의 은혜로 고통이 사라지고 주의 평안과 몸의 상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만 해도 밥이 나오는데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거 안 들어줄 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과연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한 기적들을 읽으면서 와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는 등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먹고 마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 만나는 없지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고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아니지만 생수를 부족함 없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선한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있으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햇볕을 마음만 먹으면 쪼일 수가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쏘이면 비타민 뭐가 좋죠? D가 좋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존중케 하는 그 귀중한 것들을 늘 먹고 마시며 누리다 보니 이것들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누가 TV를 틀어놓는가?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최고의 선물,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난 내일부터 하나님을 10배로 더 사랑해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마치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잘 안 생기는데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제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한 주일 앞에 있습니다. 보통 한 주일 앞에면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주일 봉투가 있는데 왜 넣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매년 절기 때마다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보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고 감사 예물 봉투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찐 한국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급하면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후다닥 해가지고요, 10,000원이 집히든 5,000원이 집히든 후다닥 넣어서 그냥 그날 딱 내버린 인원이 30%가 돼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입만 아파요. 고민이 됐어요. 또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는가? 1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 가정과 운영하는 기업과 모든 것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10,000원을 담더라도 그냥 후다닥 하고서 오케이, 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감사하면서 10,000원 넣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같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과부의 두렙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없고요,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갖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으니 그곳의 이름은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지 않고 먼저 사람을 만들었다면 어디에서 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이렇게 혼돈이 왔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세팅을 해놓고 에덴 동산을 딱 마련해 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좋겠지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최적의 기후와 온도, 친화적인 동식물, 무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좋은 음식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여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옛날에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훈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모님 마음은요, 야, 때리니까 좋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너가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갚지 못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손을 힘차게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과 생각과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인류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랑의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트 모양이라면 그 모양을 간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사랑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 자체를 왜곡했다는 뜻이죠. 옛글의 신체와 발부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헐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부란 머리카락과 피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효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간직해야 하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잘 간직하기는커녕 도리어 훼손하고 그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셨을 때 내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면서 모든 일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내 때문에 그래요. 애들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나중에 하는 거나 나중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 탓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이게 따라하실까요? 내 탓이오. 옆에 분 보시면서 내 탓이오. 그렇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이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왜곡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훌륭한 족장이자 기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왜곡되려 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냥에서 온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해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보니까 맨날 부엌에서 엄마 치마폭에 감싸줘가지고 그냥 집안일만 도와주니까 너는 고기를 사냥은 안 하고 고기도 안 갖다 주고 뭐하냐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서를 편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에서에게 장작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파쪽 사건 이후에 큰 상처를 받아야 되겠고 형제의 난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난이 났는데 야, 잘 싸운다. 한번 해봐. 오늘 누가 이기나? 그렇게 하는 부모님 없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만약 이삭이 사랑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잘 간직했더라면 그래서 한 아들을 편애하지 않고 둘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잘 성취되었을 것이고 두 아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또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야곱과 영원히 이별하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이삭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자신에게 아픔으로 부메랑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은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 말세에는 사랑의 왜곡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서 보이는 사랑의 왜곡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가문이 있는데 사랑의 왜곡의 본질을 보여준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사랑을 악용해서 욕망과 욕정을 채웠습니다. 헤롯 가문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보면 형제의 아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빼앗아 왔고, 또 여자들도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지리란 말씀은 차가워진다는 말씀이겠죠. 사랑은 뜨거운 것인데 차가워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사랑받는 이도 없고 사랑하는 이도 없게 됩니다. 그저 요즘은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뭐만 좋아해요? 강아지만 좋아해요. 강아지 사랑하는 거 반만 돼도 사람을 사랑하면 10분의 1만이라도 사랑하면 이 세상이 더욱더 뷰티풀해지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뜨겁게란 골똘하게 열렬히 정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납니다. 한 여자가 만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구리 장자 호수공원도 가고 같이 성덕교회 예배당에 와서 같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렇게 만나고 밥 먹기만 해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다. 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 다음에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백을 들어야 돼요. 왜? 너무 아름다운 연이니까 이 남자 저 남자가 대시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다음에 좀 얘기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과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 어떻게 되고 다음에 전화를 안 받게 되겠죠. 정열적으로 당신 아니면 난 못 산다. 당신은 당신 아니면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뜨겁게 정열적으로 표현을 해야죠. 글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살만하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중간에 황혼이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못 믿겠는데 하면요.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정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정열적으로 사랑하느냐?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추워 죽겠는데요. 뜨뜻하게 사세요. 배고픈데요. 배부르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만 하면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배고프다 하면 손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양동 가가지고 프레시 크레딧에 들어가가지고 요 샌드위치 드시고 요 볶음밥도 드시고 교회 주방에 와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기름을 너무 많이 둘렀더니 느끼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요리는 두 번째까지 성공했는데 세 번째는 기름을 너무 많이 둘러가지고요. 등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석박지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기름 조절을 조금만 넣어도요. 잘 안 타고요. 맛있더라고요. 어디가? 프레시 크레딧이. 배고프다고 하면요.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갈 시간 없어요. 주일에 올 때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옵니다. 한 박스만 갖다 주세요. 한 박스 갖다 줍니다. 가을인데 이번에 뭐 아프신 분도 많고 병원에 가신 분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 그냥 밥을 크래시 크레딧 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배부르세요. 행복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현은 잘 못하지만 표현은 수줍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요, 잘못해도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가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헐뜯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를 벗벌립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 사랑이 식어진 세상 사람들, 참 메마른 세상이죠. 살 가치가 별로 없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예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아인가요? 술에 취해서 이제 포도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포도주 같은 것을 먹으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걸치지 않고 잠을 잘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잘못을 흉을 본 그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덮어주기는커녕 그 흉을 남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재미난 거 얘기해줄까? 재미난 거 보여줄까? 하면서 아버지 흉을 들춰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때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슬픈 일이 옵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할 때 저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의 공산당, 또 러시아의 그런 그 침략주의적인 공산당,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어떻게 쓰실지, 핵 버튼에 핵의 노예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묘막측한 신기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기도를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성경에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나와요. 요압 장군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다가 평안하냐? 잘 지냈어? 하면서 가슴팍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평안을 물으면서 아마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윗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으슥한 때, 선생님, 랍비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압이나 가룟 유다는 살인의 마음을 감추고 입을 맞춘 것이니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고 거짓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을 하며 입을 맞추지만 거짓된 말과 행동이기에 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은 언제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걔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상대가 우리는 하는 걸 보고 여기에 맞춰서 사랑을 합니다. 맞춰서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하는 거 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 봐서 요즘 행동이 참 사랑받을 만하네?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먼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이 식어진 곳에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까? 메마른 곳에, 소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미래가 없는 곳에 사랑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구만 있으면 살만나는 세상이 되냐? 따라합니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전거랑 부딪히셔서 우리 백 원사님이 이제 최근에는 여기도 이렇게 여기 흉도 안 보이게 착 레이저로다가 착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눈을 크게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신경이 끊어졌거든요. 이게 뭐 신경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달 있으면 자동적으로 붙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은 지나야 이게 스르르르 붙는 기간이 6개월 걸린다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냥 다음날 붙어버려야 되는데 6개월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나 주님 공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성덕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이제 이명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약을 조금 드세요. 수면제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콩알 마냥 하얀색 그거 안 먹고도 하나님께서 잠을 잘까 하고 소파에 기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다.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12시가 돼서 밥 안 주고 뭐해? 잠을 언제까지 자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박 집사님 머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뭘 꿰가지고 이렇게 꿰는지요. 이렇게 여기가 부어 있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경이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럼 한 달 동안 죽을 드셔야 되는데 잠을 자고 났는데 갑자기 턱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밥 줘. 죽 갖다가 던져버리고 밥 갖고 와.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베옷을 동인 채로 나오는 역사가 성경에 여기 나타나고 저 교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횡단보도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할머니가 건널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있길래 묵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딪혔어요. 신방 갔다 오다.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 때. 근데 할머니께서 강단이 좋으셔서요. 이 죽을 뻔했구만. 그랬는데 어딜 다쳤냐? 신경이 다쳤어요. 신경. 병원에 있는데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신경이 끊어져서 눈이 안 떠져. 눈 좀 들어봐. 그럼 눈을 이렇게 해야 드는 거예요. 내 눈 좀 감겨줘. 눈을 이렇게 해요. 이 신경이 참 예민하면서 대단하다고요. 주님, 신경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석 달 만에 주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뭔가 이상해졌는데 신경이 붙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누구냐? 동네 유지 그 지역의 경찰서장 어머니예요. 큰일 났다. 경찰서장 아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가둘 것이다. 과실치사로 덮어가지고 과실치사를 할 것이다 했는데 주님 먼저는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서장님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해달라니까 뭐 4개월 5개월 걸릴게요.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눈을 시퍼렇게 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거동하게 되고 38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낫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베사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꼽시계가 잠영종처럼 울려 퍼질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소망을 다시금 찾고 희망을 찾고 붙들고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을 얻어내는 복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계절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테러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며 세계가 세계를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또는 또 스페인 그쪽에 갑작스러운 홍수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세계가 하나님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세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곡하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온 세계 인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